오늘 하느님 말씀은 창세기 10장 3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홍수가 모두 끝났을 때에 노아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 하셨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21절에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죄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이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이 드렸던 재물을 기뻐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홍수 전에도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홍수 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기뻐하셨다. 그럼에도 노아는 홍수 이후 무지개의 약속을 받은 이후에 넘어지고 깨어지고 무너졌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 21절에 보시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여러분 여기서 저희들이 마음에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물론 이 표현이 참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소망을 두시고 그들과 함께 코워크,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사람 자체에게 소망을 둘 수 없습니다. 노아가 무너졌던 것처럼 어느 누구라도 어느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에게 소망이나 기대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러한 위로의 하나님, 우리를 다시 빌드업 해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이후에 안디옥에서 베드로는 복음을 변질시키고 복음을 부인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모습,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을 보게 되는데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먼저 족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족보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던 약속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노아 홍수 직후에 노아에게 약속을 주시고 동시에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번성하는 겁니다. 9장 1절 그리고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blessed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이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번성함, 사람의 충만함, 사람이 이 땅에 가득함을 얼마나 원하시는가 여러분 이 약속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약속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한 번 축복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연속 말씀하십니다. 노아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7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번성, 사람의 충만함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창세기 10장의 족보입니다. 여기에서 아버지의 중요한 마음이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며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원하시는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홍수 위에 노아가 넘어졌습니다. 그의 아들들 가운데에 가나안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고,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가나안이 여러분 함이 아닙니다. 함의 족속 전부가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홍수 이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후손 역시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고 충분히 하나님 경외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수, 사람 지으셨음을 마음에 아파하며 근심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창세기 10장 족보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일이 생겼습니다. 11장에 그 완성이 나오는데 바벨탑으로 10장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일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 9절에 보시면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서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여기 니무롯이 누구인가 학자들에 따라서 참 설왕설래가 많은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니무롯이라는 단어도 그 어원이 불확실하지만 그러나 최근에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뭐 어떤 언어와 연결하냐면 반역하다라는 말과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니무롯이라는 말의 뜻은 반역하다, 반란을 일으키다. 그래서 유대교 문헌인 학가다라는 책에 보면 니무롯은 반역의 전형적인 모습,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 또는 심지어는 바벨탑을 건설했던 사람, 그리고 사람들을 이끌어 하나님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이라고 설명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뭐 따로 이렇게 니무롯은 땅의 첫 용사로서 강력한 국가를 세운 인물로서 그는 마치 타락 전에 가인의 후예인 람에게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게 유대인들은 바벨론을 그 탑을 만들 때에 그 지도자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니무롯은 폭력을 우선시했던 사람, 그 폭력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정면으로 대적하고 대항했던 사람이 니무롯입니다.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아프게 하고 근심하고 한탄하게 만들었던 사람. 이러한 죄악은 결국 세상이 나누어지게 된 계기, 이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10장 25절에 보시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이라는 말은 나눠지다라는 뜻인데 이때에 일반적으로 바벨탑 사건과 연결을 해서 바벨탑의 언어로 인해서 하나님이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언어를 흩으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나눠졌을 때에가 아마도 벨렉이었을 것이다. 벨렉이 살아갔을 때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 창조과학자들이 조금 재미있게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냐면 바벨탑 이렇게 벨렉 때에 노아 홍수로 인해서 그 영향으로 이렇게 땅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벨렉이다라고 뭐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바베타 사건과 연결을 짓습니다. 창세기 10장의 족보를 보면서 죄의 영향력이 다시 한번 뿌리 깊고 11장에 넘어와서 그 죄악된 모습의 결정체가 대해서 우리가 내일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분명히 또다시 죄의 영향력이 퍼져 나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들과 동력하기를 원하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를 기뻐하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좀 초점을 더 맞춰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맞춰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기뻐하신다는 것. 우리의 부족함을 분명히 아십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도 알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한가 주님이 너무 잘 아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기뻐하신다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명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기를, 여러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어떤 분은 코레일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기에 감격을 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그러한 킹덤 빌더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얼마나 사람들과 함께 동력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력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기뻐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하늘문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코람데오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청년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며 성령 세례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다가오는 주일날 김진영 선교사님을 통하여 선교 컨퍼런스 주일에 가지고 1월 25일 날 또 선교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먼저 보고 그 사명에 맞는 능력을 경험하는 2026년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동력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빌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부르